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좀 앞부분에 5절, 6절을 좀 봅시다. 5절, 6절, 7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랬습니다. 하마터면 이고니온에서 이 두 사도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자, 이것을 피해서 이 둘이 또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복음 전도자들의 전도 현장이 정말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전도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을 참고 견디면서 계속해서 전도하러 또 나가고 또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고린도 후서 1장이나 11장 이런 데를 보게 되면 바울이 자기가 전도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을 확인해 보면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들을 겪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곳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너무나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배우고 또 함께 본받아야 할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전도하여 영혼권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8절부터 오늘 읽은 말씀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8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눈에 확 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 서서 여러분을 보면서 설교할 때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잘 듣는지 아니면 딴 짓을 하는지 혹은 딴 생각을 하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 나오는 이 한 사람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예배합니다. 이런 가사의 찬송이 있잖아요. 그래요. 지금 이 한 사람,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정말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을 보고 바울이 마음에 감동이 된 것 같아요. 이 한 사람, 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바울은 그 사람을 주목해 보면서 네 발로 일어서라 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더더욱 큰 소리로 여기서
외쳤다고 표현이 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 전도하는 현장이 이렇게 밖에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나 길 옆에 어디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 다 주목해 보게 하려고 더욱 큰 소리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크게 외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여기서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 팍 뛰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뛰어 일어나 가지고 막 걸었다. 그런데 그냥 한 번만 걷는 게 아니고 계속 걷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 자기가 한 번도 못 걸었던 사람인데 벌떡 일어나게 되고 걷게 되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자기가 놀랐을 텐데요. 너무너무 걷는 것이 좋으니까 막 계속 여기도 걸고 여기도 걸고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걸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전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자는 거지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얘기가 내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자,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맞습니다. 어디든지 주인공은 있어요. 사람이 모이면 거기에 주인공이 있는데 모두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주인공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 양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질병이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걸 다 치료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것이, 그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 그 은혜가 내게 임하고 내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함께 예배 드림으로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거를 거기에 둘러서 있는 많은 무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보는 사람도 다 깜짝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더구나 지금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으면 아마 또 유대인의 회당을 제일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 같은데, 이 루스드라에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이 없어서 바울이 어디서 전도를 할까 하다가 그래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 찾아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이렇게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았는데, 여러분, 우리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부터 너무나 많은 기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때로는 그게 놀라기도 하고 때로는 놀라지도 않아요. 왜요? 그것이 표적과 이적이라고 표현할 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가운데는 이런 표적과 기적을 볼 만한 일들이 거의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적과 이적이 너무나 많이 보여지는 일이었는데요. 지금 이 무리들이 너무나 깜짝 놀랐다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거의 이방인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들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일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러는데,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고 하더라. 이 제우스 그리고 헤르메스,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섬겼던 신들의 이름인데, 이게 그리스 사람들이 처음 이런 신들을 만들고 이런 신을 섬겼는데, 그게 로마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쳐서 로마 사람들도 그 신을 다 섬겼어요. 여기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갈라디아 지방도 역시 로마의 통치를 받고, 그 전에는 그리스의 통치와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리스의 통치를 받을 때도 있었고, 그 통치를 안 받아도 그리스의 이 철학과 종교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았기 때문에 그 그리스 사람들이 섬기던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 이런 신을 많이 섬겼어요. 특별히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이 로마의 군인으로 살다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 은퇴를 해야 되잖아요. 그 은퇴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군인으로 사는 동안에 그들이 이런 신들을 많이 섬겼다고 볼 수 있어요. 제우스 신은 그리스 사람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 가운데서도 최고 높은 신이라고 하는 그런 신이거든요. 자, 그리고 그 신의 말씀을, 뜻과 말씀을 전하는 신이 이 헤르메스 신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이런 엄청난 일을 바울과 바나바가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신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않던 그 신이 진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와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란 거예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소문이 도시 전체로 퍼져가면서 심지어 그 도시 성 밖에 이런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의 제사장이 중심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바울과 바나바에게 몰려와가지고 당신들이 진짜 제우스 신이고 헤르메스 신인데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났으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소들을 여러 마리 끌고 오고 그 소의 목에 걸어줄 수 있는 이 화환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이 제물, 소들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이게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우리가 확실히 볼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온 성이 다 소동이 일어났어요. 누구 때문에요?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했던 이 한 사람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일은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봤을 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귀를 기울여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잘 이렇게 듣는지 그냥 보아도 이 사람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구나, 이게 딱 보이는 거였어요. 근데 그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바울이 그에게 일어나 걸어라 하고 이렇게 명령을 했고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믿음으로 순종해서 결국은 일어났더니 진짜 일어나시는 거고요. 진짜 걸을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가 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내가 바로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그 성 전체를 소란스럽게 하는, 소동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가정이 살아날 수 있고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를 살릴 수 있어요. 나로 인해서 우리 동네가 변화되고, 나로 인해서 우리가 일하는 그 일터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이런 은혜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요, 이렇게 너무나 놀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자기들이 믿는 신이 나타났다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자, 바울은 이런 우상 숭배하는 걸 허락하겠습니까?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허락할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도가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자기들의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옷을 찢었다는 얘기는 그들이 정말로 분개했다는 얘기죠. 이 우상 숭배하는 일,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돌을 들어 치라 그랬어요. 돌을 들어 치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고니온이나 그 전에 루스드라나 또 이 더베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계속해서 돌로 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어디를 보냐면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우리 18절까지 보았잖아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뭐 어떻게 했어요? 돌로 바울을 쳤어요. 얼만큼 쳤냐? 죽을 만큼 쳤어요. 그래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결국은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 돌로 친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만큼 쳤어요. 그런데 이렇게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게 너무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래서요, 지금 이방인들 가운데서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돌로 쳐 죽이는 일은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왜? 구약 성경에 민수기나 신명기 이런 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각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도 돌로 쳐 죽이고, 심각한 음란에 빠진 사람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에 정해진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인가요? 거기도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 끌고 예수님 앞에 딱 던져놓고 돌로 치려고 준비하면서 이 여자 돌로 쳐 죽일까요? 라고 예수님께 묻잖아요.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은요, 돌로 쳐 죽이는데,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면서 이 돌에 맞아 지금 죽게 되어졌다는 상황, 또 여기저기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
이게 유대인들이 선동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감히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일 안 했어요. 왜?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하니까. 이게 성경에서도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는 거는요, 아무 때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금지하는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 그런 경우만 이렇게 돌로 쳐 죽이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선동을 하니까요, 전도자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사도 바울은 절대로 이런 일을 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이 15절부터 나오는데요. 이거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한참 갈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전도자들의 열정과 헌신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전도에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합니다. 또 하나, 여기 태어날 때는 너무나 불행한 이런 인생으로 태어났습니다. 한평생 소망도 없이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재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재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쓰는 단어인데, 종종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쓰면 안 되는 단어들을 여전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의 말도 바뀌어야 됩니다. 예, 써서는 안 되는 말들 쓰면 안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너무너무 힘겹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지만 믿음이 있을 때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이 바디메오, 누구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불쌍한 인생으로 태어났냐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했는데, 진짜 이 사람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때 쓰임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놀라운 은혜, 이 사람의 믿음 때문에 되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누리게 줘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줘요. 이 사람 때문에 루스드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주인공들이 내가 되자고 서로 이렇게 격려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아지고 이런 기적과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